네, 오늘은 시편 135편 성전에 올라가는 은혜로운 찬송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이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이나, 할렐루야는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은 그걸 번역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할렐이라는 말은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칭찬, 계속 칭찬의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많은 그런 어떤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찬양, 그걸 바로 할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이 지금 135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기의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음성이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들리는 겁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5절에서부터 7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 그걸 다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이 땅에 물을 공급해서 만물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걸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개는 비 대신이죠. 비는 내리지 않지만 안개가 저기 딱 끼게 돼서 그게 내려앉으면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안개도 되나 비나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건데, 번개를 치시기도 하고 바람을 불게도 하셔서 결국 온 땅에 비를 적절히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그걸 힘입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기에 적합하다,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겁니다. 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지옥문을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옥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처럼 내려주시고 안개처럼 내려주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은 살만하고 감사하고 인생은 선물과 같고 인생은 그저 감사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말하느냐,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역사적인 이유를 듭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라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압제 속에서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의 통제 속에서 노예처럼 노동에 시달리며 살고 있던 노예와 같았던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다, 구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처음 난 자, 초태생들을 다 죽이시고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표적과 징조들을 10가지나 보여줬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많은 왕, 그리고 많은 나라, 강한 왕들을 다 물리쳤다. 그 중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왕들을 다 하나님이 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위한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뜻을 펼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 삶의 터전. 기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살 집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이죠.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주셔서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셨다면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 살아갈 수 있는 집,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살아갈 수 있는 직장, 살아갈 수 있는 사업장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 표적과 징조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뜻이, 심판한다라는 말도 그 원뜻은 다스린다라는 뜻이, 다스림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따라 판단을 내리시고 그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포상을, 벌과 상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 곧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죠.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쓰여진다라는 것은 기쁨이죠.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옆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그분 뜻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고, 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기쁜 거죠. 사실 내가 좋은 것도 좋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한다라는 건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기뻐한다면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껴서 내가 좋은 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 나한테 뭐가 주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으로써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니까 나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풍성함,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감,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삶의 보람이고 삶의 역사죠. 오늘 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무엇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우상은 다 이거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국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봐라. 다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그냥 은금에 불과한 것이다. 쇠붙이에 불과한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느냐, 눈이 있어서 보겠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호흡도 없다. 그러니까 그건 죽은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자도 또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의지하는 자도 다 똑같다. 다 죽은 거다. 죽은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태고적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분에게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말은 곧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모두의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의미 있게 와 닿는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도 뭐 신이 존재하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미 있게 부를 수 있고 또 그분도 나를 택하셔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을 제각각이 두고 있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신관, 신에 대한 그런 관을 갖지 못한다면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냥 그런 신이라면 그건 우상신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들어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참신앙이에요. 참신앙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올바르게 만들고 더 의롭게 만들고 더 인격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참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그냥 여러분 하고자 한 대로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더 나은 삶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인생들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 여기서도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시온은 요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또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최상으로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내놓으시고 또 먹고 살 길을 자연의 만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헛된 우상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